이제 기독교 역사에서 콘스탄티누스 대제, 콘스탄틴이라고 하기도 하고 콘스탄티누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대제라는 말은 이제 큰 황제다, 나중에 이제 붙여진 이름입니다. 세종대왕도 당시에는 세종대왕이 아니고 나중에 대왕으로 붙인 것처럼 이제 역사가들이 기독교 개통에서 서구가 이제 기독교화되면서 이렇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콘스탄틴 대제. 이분이 이제 272년부터 337년까지, 그러니까 이제 한 65, 6세 이렇게 사셨죠. 옛날로 말하면 이제 장수하신 것입니다. 요즘에는 뭐 80, 90, 100세는 분도 많은데, 한 65세 이렇게 사셨는데, 원래 이제 이 기독교 역사에 아주 큰 획을 그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크게 이제 기초를 놓은 분이 베드로 사도를 중심으로 한 12제자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방인에게 말하자면 기독교를 이제 심고 이렇게 문호를 개방하는 역할을 했죠. 그래서 로마에까지 나중에 이제 전도를 하는데, 그 로마가 세계로 이제 문화가 이렇게 뻗어 있고 길이 뻗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런 작업을 다 해놓으신 거죠. 이미 헬라로서 이렇게 언어 통일을 해놓고, 그리고 로마가 이제 길을 내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이 다 갖춰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을 세계로 확산시키는데, 사도 바울과 이 콘스탄티누스가 아주 큰 역할을 했다. 콘스탄티누스는 이제 감독이나 목사님은 아니고 이제 황제인데, 당시 로마가 세계 최고의 국가니까 로마의 황제는 이제 세계 최고의 권력자이면서 모든 걸 이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출생은 아버지가 콘스탄티누스 그 아버지가 이제 로마의 장군이었습니다. 장군. 서방 그 로마 있고 동로마 있고, 이 콘스탄티누스가 있을 때 로마가 이제 여러 이제 왕들이 이제 옛날 우리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까지 이렇게처럼 많이 일어났는데, 한 6명의 그런 황제가 있어요. 6명의 황제. 그 중에서 서방을 이제 좀 힘있게 지배하는 그 황제 밑에서 이제 부황제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처음에 이제 헬레나라는 이제 여자를 알아가지고 여관집 딸인데, 지나가다가 자다가 하도 이뻐가지고 이제 혹해가지고 젊은 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헬레나는 신분이 낮고, 이제 이 콘스탄티누스는 이제 부황제까지 올라요. 그 황제가 너무나 이제 장군이 똑똑하니까 자기 이제 사위로 삼아서 후계자로 삼으려고 그렇게 이제 옛날 그 신분 낮은 여자하고 결혼을 이제 없는 걸로 해라 그래가지고 헬레나를 말하자면 소박을 마칩니다. 이런 말은 쫓아내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콘스탄티누스는 어머니 이제 새로운 이제 계모가 이제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다 알죠. 나이가 철이 좀 들어가지고 이제 그래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머니와 관계는 나중에 회복되고, 그래서 가장이 헬레나라는 분이 신분은 좀 비천하지만 기독교인이었다. 아버지는 세상적으로 막강한 왕족, 그러니까 부황제의 자리까지 올랐다. 그래서 이제 부황제가 되다 보니까요, 동로마 거기 세력 있는 황제가요, 그 아들을 나한테 보내라. 왜냐하면 이제 불모로 잡게, 불모. 말하자면 옛날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일이 있어. 중국에 이제 왕자를 보내고 그랬잖아요. 사도세자 그 말 사도세자 딴 분인데 이제 보내고 그랬는데, 똑같이 그렇게 이제 불모로 이제 잡혀서 아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밑에 가서 이제 그 동로마 황제의 이제 지시를 따라서 그렇게 있는데, 여차하면 이제 소노마하고 동로마하고 붙을리기니까 동로마가 힘이 있으니까 이제 소노마한테 압력을 넣은 거죠. 그 아들을 좀 보내라. 이제 공부한다는 이제 명목으로 이제 가가지고 이제 불모로 잡혀 있는 건데, 그때 이 콘스탄티누스가 역량을 발휘합니다. 역량. 사람이 이렇게 자기 마음과 그리고 평상시에 준비를 갖추고 있으면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군대를 맡겨요. 그래서 전투에 참여시키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이제 혁혁한 공을 세우니까 나중에 군사들에게 신임을 얻습니다. 우리 장군이 최고구나.
그래서 이제 서로마가 이제 나중에 그 황제가 죽으면서 다른 분에게 이제 이렇게 이름을 이제 왕의 자리를 이제 물려주고 죽는데, 이 군사들이 동로마에서 그 콘스탄티누스를 호위하던 군사들이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서방에 이번에 황제가 돌아가시고 딴 분이 황제로 등극했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실제적인 이 콘스탄티누스가 우리의 황제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옹위를 합니다. 옹위를. 그래서 군사들에 의해서 이제 옹립이 돼가지고 본이 자기 의견 반, 타 의견 반, 신하들 의견 반 해가지고 이제 서로마의 이제 황제가 되는데, 그때는 황제가 6명이나 돼요. 각 지역마다 그냥 좀 군사를 많이 갈고 있으면 이렇게 삼국시대처럼 춘추전국시대처럼 막 왕으로 그렇게 이제 서는데, 이제 서노마의 이제 황제가 지금 명목상으로 새로 앉았는데 자기가 서노마 또 황제라고 군사들이 지지를 하니까 관계가 껄끄럽잖아요. 그래서 싸움을 붙게 됩니다. 싸움을 붙어야 되는데. 그래서 싸움을 붙게 되는데, 그 싸움에서 결정적으로 이제 이 전투를 하는데, 그 싸움이 참 어려운 싸움이에요. 그래서 악센티우누스와 이제 서방 그 임명받은 황제하고 싸우는데, 거기가 바로 밀비우스 다리라고 합니다. 밀비우스. 거기서 이제 맞닥뜨리는 거야. 밀비우스. 근데 군사적으로 열세야. 아직 같이 붙으면 치게 생겨서 걱정을 하냐고 자는데, 그날 밤에 꿈에 PX 이제 P에다가 이렇게 놓고 밑에 이렇게 X 있는 거 있어요. 그 깃발 그 있어요. 옛날에. 그거를 PX를 쓰고 나가라. 그러니까 PX가 뭐냐? 그리스어로 크리스트란 뜻입니다. 크리스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이제 그 원어방으로 보는 크리스트. 그 깃발을 해고 가면은 내가 이길 것이다. 그래가 꿈에 그거 꿈을 꾸고 나서요, 자기 어머니가 이제 기도를 많이 하고, 자기 어머니가 이제 헬레나가 여러 가지로 기독교에 대해서 알려줬는데, 그때는 긴가민가 했었는데 싸움이 위급하니까 생사의 갈림길에 서니까 이게 보통 꿈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그 깃발을 앞세우고 군사들 방패에다가 이제 그걸 붙이고 만들어가지고 표시를 붙이고, 그리고 싸움에 나가가지고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열세였는데 크게 승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방 이 황제로 이제 등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12년에 그 밀비우스 다리에서 승리를 거두고는 그 다음 해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렇게 승리하고 서방의 황제로 내가 이렇게 굳건히 서게 됐으니 내가 예수를 믿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313년에 와서 그 전쟁에서 이기고 서로마가 든든히 쓴 다음 해에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을 발표해. 밀라노 칙령. 우리 역사에 아주 굉장히 큰 사건이잖아요. 밀라노 칙령. 이게 뭐냐? 기독교인을 이제는 더 이상 학대하지 않겠다. 기독교도 정상적인 종교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동쪽에서는 311년에 동로마 황제가요, 기독교를 핍박하지 말아라. 기독교에도 다른 종교와 같이 인정을 하노라.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동쪽에서는. 그런데 이제 그건 소극적으로 처형만 안 한 것 뿐인데, 이 콘스탄티누스하고 동로마 이 황제하고 둘이서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는데, 그거는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장려한다. 그러니까 로마는 우리가 알듯이 로마 신화 있잖아요. 로마 신화. 그 다신이에요. 다신. 그래서 그냥 산에는 뭐 산신령이 있고, 태양은 뭐 아폴로 신이고, 아름다우면 뭐 비너스 신이고, 저 바다에는 포세이돈 있고, 그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이 참 로마 신이거든요. 그 다신을 믿는데, 기독교는 유일신이잖아요. 그런데 유일신을 참 인정하기 어려운 때인데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독교 국교화가 아니고 기독교 공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신들도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포세이돈이 있고, 미의 여신 뭐 비너스가 있고, 다 이렇게 아폴로가 이제 주신이고, 뭐 이렇게 제우스 신이 이제 큰 주신이잖아요. 그 있는데 그 중에 기독교의 여호와 하나님도
인정한다. 옛날에는 이제 그런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면 처형을 했잖아요. 죽였어요. 그리고 재산을 몰수하고 했으니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가 그렇게 예루살렘과 유다의 복음을 전파하고 나서 야고보가 순교하고 나서 각 지역으로 흩어졌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파하면서 한 주 5세기 한 50년 60년 그경에 이제 세계 각지로 이제 이게 퍼지는데 복음이 그러고 나서 한 260여 년간 거니까 박해 시대에 부분적으로 이제 10대 박해가 있는데 그때는 극심한 박해고 보통 때도 박해가 많은 거니까 지금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 해서 뭐 공무원 등용 안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매매하는 거 어려운 것도 아니고 괜찮은데 옛날에는 교회를 다니다 그러면 학교를 못 보내. 그 다음에 장사를 또 못해. 또 재산 많은 사람은 다 뺏어버려. 그러니까 예수 믿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관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 그런 그 핍박 시대에는 예수를 이렇게 주로 부르고 구원주로 고백하는 자체가 순교를 각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북한 같은 경우는 나 예수 믿는다 그러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하고 아우지 탄광이나 이제 순교까지 각오해야 되죠. 그런 것은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럼 구원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어떤 것이 적용되느냐? 우리나라는 예수 믿는다 그래가지고 뭐 불이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수 믿는데 주님 나 구원주로 믿습니다 고백하는데 엉터리 믿는 사람 많잖아요. 행하면 엉터리고 아주 개차반인데 이름만 그냥 교인이고 그저 삶은 완전히 엉망이다. 그럼 구원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다.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남한에는. 이거 우리나라에는 뭐가 해당되느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라. 이게 해당돼요. 이게 이제 초대교회나 북한 같이 저 제3세계 중동지역 같은 데서는 예수 믿는다 고백하면 천국 가는 수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데는 이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천국 지옥 간증 많이 들어보니까 대다수 교회 다닌 사람들은 천국 못 간다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약간 긴가민가 하긴 하지만은 어쨌든 교회 다닌 사람 10명 중에 1명꼴은 천당 들어간다 이렇게 해놨더라고. 거기서 그 천국 지옥 간증을 100%는 안 그렇게 신뢰하지만 거기서 나온 간증자 대부분이 그렇게 해놨어요. 왜 그러냐? 이 초대교회같이 핍박 시대나 김정은 밑에서 같은 데는 주여 주여 부르는 자는 구원 얻어요. 이건 순교를 각오하고 믿었으니까. 근데 뭐 지금은 주여 주여 부른다고 이게 다 예수 믿는 겁니다. 아니,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있어야 이게 천국 간다. 이게 적용되는 게 맞다는 이 감동이 제게 왔어요. 그래서 구원에 관한 거는 내세 가봐야 하지만은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공짜 구원이 아니다. 우리가 삶이 뒷받침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콘스탄티노스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입고 정치적인 기반이 든든해져 가지고 제국을 다스리게 됐을 때 첫 번째 한 일이 밀라노 칙령을 발표를 합니다. 밀라노 칙령. 그래서 이때 뭐 콘스탄티누스가 다른 신은 믿으면 안 된다 그게 아니에요. 다른 신전도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정치하는 분들에게 애로사항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콘스탄티노플 개인적으로는 예수를 믿었지만은 그걸 예수만 믿고 다른 신은 다 안 된다 금지시킬 수가 없잖아요. 다 왜냐? 계속해서 지금 몇백 년간 다신론을 믿고 있었는데 한 번에 갑자기 예수 외에는 다른 신은 다 우상이다, 다 철거하고 다 믿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됐어요? 반란이 일어나죠. 반란이. 그리고 군중들이 데모를 일어나죠. 데모. 조금만 마음 안 들어도 그냥 내쫓고 그러잖아요. 조금 그냥 이순실하고 같이 친하게 지냈다고 내쫓고 그러는 민심인데 옛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군중은 암만 황제지만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대중이 그렇다고 하면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급격한 변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듯이 사도 바울이 노예 제도를 찬성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노예 제도를 없애라 이렇게 그래서 데모를 하고 자유를 쟁취하라 오늘날 뭐 급진주의자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 복음이 더 중요하고 영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개혁은 서서히 이루어도 되기 때문에 우선 급한 것이 구원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노예제도 해방이라는가 뭐 빈부격차 해소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대지 않습니까? 똑같아 이제 콘스탄티누스도 개인적으로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삶을 고백하지만은 그 황제라는 자리에서 전 국민이 그동안 젖어있던 우상이나 잘못된 이 종교에 대해서 일거에 다 철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놔두면 그래서 이건 콘스탄티누스가 313년에 한 거는 기독교 공인이다. 기독교 국교화는 그로부터 한참 지나가지고 380년에 와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로부터 한 67년 지나서 이제 기독교 국교화가 된 거예요. 로마 국교. 그리고 로마 국교화가 되면서부터 급격하게 기독교가 이제 팽창하면서 한편으로는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PX 그리스도를 이제 깃발내서 나가서 이겼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로마 황제가 그 당시에 6명이었으니까 서로 이제 치열하게 영토 다툼, 주권 다툼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가장 큰 세력이 동로마예요, 동로마. 여기는 이제 서로마 황제거든요. 그래서 324년 드디어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다 들어갔고 둘이 이제 붙습니다, 전쟁에. 그래가지고 치열한 전투를 하는데 324년에 로마 이제 서노마하고 동로마하고 싸움해서 이겨요. 거기서 이겨. 승리를 해요, 승리를. 그래서 이제 얼마나 기뻤겠어. 통일 이제 이 로마의 이제 황제가 된 것이죠. 콘스탄티누스가. 그래서 325년에 그 기쁨으로 종교회의를 엽니다. 종교회의를 여는데 이거는 이제 기독교 회의예요, 말하자면. 요즘으로 말하면 기독교 세계총회라고 할까? 그런 회의를 여는데, 왜냐하면, 정치적으로는 지금 영토적으로는 통합이 됐어요. 로마가 이제. 대영 제국, 대로마 제국으로 이제 딱 하나가 됐지만은, 이제 신앙적으로는 여러 갈래가 있어. 옛날에 고린도에서도 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뭐 그리스도파 이렇게 많듯이 막 분파가 많아, 분파가. 워낙 똑똑한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렇겠죠. 그래가지고는 뭐 무슨 파, 아리우스파, 무슨 파 있어. 그러니까는 이제 이걸 정리하겠다 그래서 황제가 이제 소집령을 내립니다. 모든 주교들은, 각 지역 감독들은 모여라. 그런데 어디로 모이게 하냐면 비잔티움.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이스탄불이에요. 이제 수도를 옮깁니다, 일로. 이제 로마에서 비잔티움으로 터키에 그 비잔티움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도시가 아니었으니까 그냥 땅에다 갖다가 창을 딱 저 휘날리게 작게 해가지고 거기다 줄을 매가지고 말이 그래. 이 전설을 따라 삼천리인지 어쩐지 다 어디간 콘스탄티누스가 그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이것을 성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지시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창으로 이제 창 끝을 가지고 금을 그어가지고. 그렇듯 이제 그 터키 지역에 이제 그 벌판에다가 그 건설합니다. 왜냐면 터키가요 초대교회가 있던 차례냐 7교회가 이 터키에 있는 거거든요. 바울이 전도했던 뭐 계시록 한 7교회 있잖아요. 에베소, 서머나 뭐 필라델비아 이런 교회들이 전부 이제 터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키가 완전히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주후 700년까지는 아직 기독교 문화가 굉장히 왕성했던데 여기가. 그래서 이제 그 로마로 이제 옮겨가지고 이제 서로마로 옮긴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있던 로마는 뭐예요 이게? 동로마가 되는 거예요, 자연이 이제. 거기 도시는 그대로 이제 사람들이 100% 다 이전할 수가 없잖아요. 거리가 머니까. 그래서 그쪽에는 동로마가 되고 이쪽은 서노마가 되는 거예요. 그게 명칭이 붙이는 거예요. 이제 서노마가 다 통일했지만. 그래서 그때 나뉜 것이 로마 카톨릭하고 동방 정교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로마 카톨릭하고 동방 중에 똑같은 거예요. 이게 다 카톨릭 계통인데 카톨릭이라 말은 보편적 교회다, 공통적인 교회다 이런 뜻이거든요. 참교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직 유일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에 서해진 교회다 그런 뜻인데 비잔티움으로 옮기니까 전에 있던 이 도시 로마에는 그대로 주민들이 살고 있으니까 크니까 그곳에 다시 이제 교구가 형성되면서 그것이 나중에 서로 이제 교권도 분리되면서 동방 정교가 되고 이쪽은 서방 카톨릭이 됩니다. 카톨릭이.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에서는 나눠지는 거고, 정치적으로는 이제 동로마, 서로마가 이 실제적인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다 통일했지만 여전히 이제 이쪽에는 이 통치권이 100% 미칠 수가 없잖아요. 영주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영토적으로 이제 옮겼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이제 유럽을 다 점령하고 그리고 터키를 다 점령하고 이제 380년에 이제 와가지고 국교가 되니까 얼마나 팽창해요. 그런데 오늘날 지금 사우디를 비롯해서 터키 다 이슬람화 됐잖아요. 이슬람화. 왜 이슬람화 됐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눈물을 흘려서 전하고 전부 그러니까 500년, 600년까지는 전부 기독교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000년 동안요, 지금 옮겨가지고는 글로 옮긴 다음에 한 1000년 가까이 기독교 이 도시가 됩니다. 이 비잔티움이. 지금의 이스탄불이죠. 이스탄불. 지금 이스탄불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예수 믿었다 그러면 잠깐만 잡혀서 죽고 돌탕 맞아 죽고 그러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이제 기독교인들이요 조심할 것이 이제 축복을 받아서 축복을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셔가지고 기독교가 점점점 팽창하는데 콘스탄티누스가 그 수도를 옮기면서 개혁 정치를 하는데 여기 나온 대로 5가지 큰 개혁 정치를 해요. 첫째가 기독교 성직자의 무세금, 세금을 양내는 거예요. 종교 기독교인은 세금을 이제 내지 말아라. 이제 성직자는 내지 말아라. 이제 개인은 내지만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성직자도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다. 옛날엔 사유재산을 인정을 안 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큰 그 축복의 혜택인데 이걸 남용한 거죠. 나중에 가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검투사의 시합을 금지한다. 그 원형 경기장에다가 검투사를 놓고 싸움을 시키는데 언제까지 싸우냐? 죽기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그러니까 이 장난으로 그냥 칼싸움하고 연습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한국 그러면 살려두는 것이 아니고 상대를 죽일 때까지 검투사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투사들이 얼마나 그 참 힘든 삶을 삽니까? 자기 동료들이 날마다 죽는 거예요. 자기도 싸움에서 지면 죽는 거예요. 그날. 그런데 이걸 로마 시민들이 즐기는 거예요. 박수치면서 열광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하나님 보기에는 큰 죄악이에요. 사람의 생명을 짐승의 생명보다 하찮게 여기고는 검투사들의 싸움을 시켰는데 이 콘스탄티누스가 깨닫고는 그거를 금지를 시킵니다. 금지를 시킵니다. 이제는 검투사들의 싸움을 시키지 말아라.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없어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4세기 말까지 그로부터도 한 이제 한 7, 80년 동안 유지가 되는데 이 전통적으로 민간에 스며되어 있던 이 습관, 못된 것들, 개인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쉽게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강제로 이걸 진압시키면은 밀란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늘 국민들의 그 눈치를 살피고 한편으로 좋은 쪽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지만 급격하게 하지 않고 서서히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는 이제 검투사들 경기를 중단을 시켰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로부터도 한 7, 80년간 계속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 형벌을 또 금지시켰어요. 십자가 형벌은 아주 극단적으로 얼마나 고통 가운데 죽어요. 근데 인간적이지 않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수형으로 그냥 대신하고 십자가에는 이제 없앱니다. 그리고 이 도축업이나 제빵업, 이제 기술 직종이죠.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세습을 해도 괜찮다. 세습. 그래서 도축업이나 이 제빵업이 유럽에서 계속 이제 자자손손 세습이 되는데 이게 이제 직업적으로는 좋은 거예요. 세습을 하면은 전문가가 어려서부터 돼가지고 그 분야의 기술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습을 안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있고 하는 것이 좋은 건데 이런 거는 세습시키는 게 좋겠다. 그래서 세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계속 이런 이제 풍습이 내려오게 되죠. 그 다음에 토지를 빌려주는 농노제. 자기가 토지가 많으면 밑에 사람들에게 세를 받고 빌려주고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10%, 20%, 30% 이제 세금을 받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날 그대의 소추율에 따라서. 그러니까 영주가 있고요. 그 영주를 지키는 기사가 있어요. 싸움꾼이 말하자면 옛날 자기를 받은 기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기사 밑에 농노가 있는 게 소장농이죠. 소장농.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중에서 바치는데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이제 이 도시에서 이제 예수를 믿고 그러니까 이 농장주의 농장주, 영주. 그 영주들이 그 세금을 받아가지고 자기 밑에 군사들, 기사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자기들은 도시에서 떵떵을 입고 잘 살면서 그리고는 농노들에게는 세금을 막 과중하게 매기는 거예요. 한 10%, 5% 정도 매기면 맞는데 40%, 50%막 수확의 절반씩 막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리고는 하는 얘기가 예수 잘 믿어서 축복받았다. 이 사람이 사람에게요, 이 말을 잘 듣고 순종 안 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칼과 총으로 다스리면 말을 들어요. 너 말 안 들어? 너 죽인다? 그런 말 듣는 거죠. 김정일처럼. 김정은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독재주의자들 그러잖아요. 두 번째는 너 말 잘 들으면 돈 줄게, 먹을 것 줄게, 그런 말 잘 들어요. 세 번째는 사랑으로 감동을 주면 말 들어요. 사람이. 마음이 이제 자원해서 하는 거죠. 근데 기독교인들은 축복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어가지고 이제 사회가 개혁다고 정부에서 기독교인 우대 정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기독교인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름만 기독교인으로 거는 게 많아요. 공무원에 이제 등용을 하면 기독교인이면 가산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많아지는 거예요. 양쪽으로 팽창됐는데 대신 이제 가짜가 많은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는 기독교인들이 혜택이 많으니까 그리고 그 성직자들이 사유재산이 많으니까 헌금을 거두고 자기 배를 불려가지고는 자기들은 즐기면서 백성들을 억압하는 거예요. 착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570년에 마호메트가 일어나거든요. 왜냐? 이게 지금 농노제 영주가 배부르면서 백성들을 착취하는 문화예요. 근데 그 주범들이 누구냐? 기득권자인 기독교인이야 이게. 그러니까 마호메트가 아주 가난한 집으로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 아버지가 죽어버리고 유복자로 죽어버리고 태어나자마자 아버지는 죽어버리고 어머니도 6살 때 죽어버리고 자기는 이제 숲 밑에서 자라다가 또 떠돌이 생활하다가 25살에 40세 과부하고 결혼합니다. 40세 이제 돈 많은 과부하고 결혼해가지고 목적이 있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사회를 개혁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산에 가서 기도하고 굴에 가서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는 거예요. 이 잘못된 국민들의 이 피폐한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 그래가지고 신의 계시를 받았는지 안 받는지 모르면 코란을 받아가지고 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종교를 전하면서 마호메트의 지시다. 알라는 말은 중동의 아람어로 알라는 하나님이라 그런 뜻이에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리고 저기 이스라엘로 말하면 엘이잖아요. 이제 중동의 그 말로 하면 이제 그러니까 알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명사예요. 보통명사. 하나님 엘 알라는 보통명사고 여호와는 이제 고유명사가 됐죠. 예, 그래서 알라의 명령이다. 토지는 원래 하나님 것인데 알라 것인데 왜 이렇게 영주들이 착취를 하느냐. 그래갖고 혁명을 일으키니까 백성들이 거기서 삽시간에 호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반기를 들고 일어나는 것이 아람 세력이에요. 아람 세력. 그래서 기독교가요. 하나님한테 받은 축복을 사랑으로 베풀고 자비로 나가서 영혼을 살리고 그 복음화 시켜야 되는데 안 그러고 착취를 하는 거예요. 이거. 기독교 나라들 보세요. 스페인, 포르투갈, 독일, 영국, 미국 다 뭐한 거예요. 이거. 총칼 가지고 가서 아프리카 그리고 저 제3세계 가서 마을 불지르고 총으로 쏴가지고 노예 잡아다가 자기들 배불리는 게 기독교 문화 아니야 이게? 그래서 중세를 타락의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 터키를 비롯해서 초대교회가 있었던 이 지금 중동 쪽이 전부 기독교화 지역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때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기독교를 공표하면서는 다 기독교화 된 나라예요. 근데 지금은 전부 아람을 그리고 이슬람을 섬기잖아요. 이게. 마호메트를 섬기잖아요. 왜 이렇게 했냐.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받은 축복을 가지고 갑질을 많이 해서 갑질을. 총칼 만들어 가지고 가서 토인들 잡아다가 이들 시켜먹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대영제국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게 뭐 무기로 가서 점령한 것이 무슨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사람 가지고 가서 복음 가지고 점령해야지. 개인적으로도 영주들이 가서 아주 동료들 착취해 가지고 자기들은 즐기면서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면서 엉뚱한 짓 많이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
570년 이후에, 그러니까 6세기, 7세기를 들면서 이 마호메트가 아람과 터키와 이 아프리카 이쪽을 신앙적으로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슬람화가 돼버린 거예요. 참 슬픈 역사예요. 이거. 기독교인들 책임이 많은 거죠. 거기에 이제 종교 전쟁도 일어나고 또 십자군 전쟁도 이제 가세를 해가지고 더 완전하게 이제 그쪽 나라들은 마호메트 이거 자비의 정신 가지고 이제 이렇게 왔는데, 여기는 완전히 이제 착취문 나가지고 총칼로 나가니까 게임이 되겠어요. 총칼이 뭐 사랑 앞에 됩니까 이거?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슬람화 돼버린 거죠. 어떻든 이제 이렇게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를 가지고 계획을 이루는 게, 콘스탄티누스는 개인적으로 참 기독교의 획기적인 역사를 이루고, 그래서 기독교가 유럽에 완전히 이제 퍼지게 되고 세계적인 이 종교가 된 이유가 사도 바울과, 크게 보면 베드로와 사도 바울과 바로 콘스탄티누스다. 근데 콘스탄티누스는 개인적으로 아주 성질이 이제 좀 세다고 그럴까, 독하다고 그래가지고 자기야 큰아들하고요, 자기 계모하고 이제 두 번째 마누라, 이제 나중에 얻은 마누라가 이제 간음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실제인지 가짜는 모르겠어요. 근데 역사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들이 극구 부인해서 자기는 안 그랬다고, 그리고 용서를 아버지한테 빌었어. 혹시 잘못했으면 용서해달라고 극구 빌었는데 둘 다 처형합니다. 첩도 죽이고 또 그 아들도 죽이고 나중에 그 처남도 죽이고 장인도 죽이고, 아주 옛날 우리나라 저기 반역하면 삼족을 배하듯이 싹쓸이해버려요 아주. 그리고 나중에 자기 아내도 목욕 중에 죽은 걸로 이렇게 위장해가지고 살해했다 이런 설이 있는데, 이거는 확인이 이제 100% 안 된 거지만, 어떻든 개인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 앞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빌면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아주 좀 포악한 정책을 가정사에서는 일어났어요. 가정사에서 비극계획. 자기 아들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첩도 죽이고. 이게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죽을 때 이제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습니다. 지금은 이제 보통 일찍 세례를 신앙고백만 받는데, 그때는 그동안 지은 죄를 다 씻기 위해서는 마지막 죽기 전에 세례 받는 것이 제일 좋다. 그러는 이제 그 풍습이 있어가지고 죽기 직전에 또 세례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어쨌든 이 콘스탄티누스는 성직은 아니지만 기독교를 세계화시키는데 큰 일조를 했다. 어떻든 하나님이 쓰셨어요. 하나님이 쓰시고 개인적으로 하늘나라 가서 상급을 많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콘스탄티누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기독교가 팽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하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가 예수 믿고 그 신앙 고백했으면 뭐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뭐 어떤 원장이 되고 선교사가 된다, 그것만 아니고 각자 분야에 따라서 하나님이 달렸대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쓰임을 받으려면 일반적인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일반적인.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가 이 성실해서 자기가 그 맡겨진 일에 아주 열심히 했고, 공부를 또 열심히 했고,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쓰실 때는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 그리고 힘을 길러야 돼. 힘을 길러. 이게 권력이나 돈이라는 건 세상 살아가는 힘이잖아요. 이게 힘. 힘이 없으면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그저 신앙이 세계화되는데 어려움이 많았는데, 힘 있는 이 콘스탄티누스가 나서니까 그 힘으로 기독교가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게 된 이 동기가 된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숫자적으로 엄청 늘어났어요. 알고 이제 측정해는 것이지만 기독교가 세계의 종교가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힘을 길러야 되고, 늘 처음 마음을 잃지 말아야 돼요. 처음 마음을. 하나님이 처음 내게 은혜 주신 마음을 잃지 말고 변치 않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쓰시는 겁니다. 어쨌든 콘스탄티누스는 그런 그 목회자로서 쓰임받는 건 아니지만은 황제로서 기독교 이 발전에 획기적인 발을 놓고 위대하게 한 시대에 쓰임받았다. 하나님 그 전환기에 필요한 사람을 준비시키고, 그리고 또 순전하게 보존하시고, 그리고 나름대로 변치 않을 때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이룹니다. 우리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우리 이런 신앙의 위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큰 일하는 귀한 열매를 맺기 바랍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